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요즘 뉴스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이전 정부가 저질렀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들입니다. 이미 전임 대통령이었던 자는 구속이 되어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이들도 속속 체포되거나 법정으로 불려나와서 진실을 소명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이런 모습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든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역사적인 과오를 바로잡고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대로 잘하고 있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죠.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념과 사상이 다른 이들이 대립하고 더 나은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과 협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모두 그들의 필요와 정당성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이념이나 논리에 따라서 이 편이나 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8번째 메뚜기의 재앙 다음으로 애굽에 찾아온 9번째 재앙은 캄캄한 어둠이 온 사방에 깔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치 눈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사흘 동안이나 온 애굽 땅을 뒤덮었고, 견디다 못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하려고 했죠. 자, 오늘 말씀 한 장 앞으로 가서요, 1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바로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한 것은 좀 너무했나 보다. 그러니 너희의 원대로 아이들은 데려가도 좋다. 대신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는 다 두고 가거라, 그런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제안한 속내가 무엇입니까? 생필품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양, 소는 젖과 고기를 사람에게 주고 가죽까지도 제공해주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죠. 더구나 목축을 생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간다고 해도 그들이 가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인 바로와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손에 주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실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제안할 수 있다 생각하는 바로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내게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가 가진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리석은 바로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로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게 된다.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을 하죠.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에 내릴 재앙을 말씀하세요. 자, 오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실 것인 그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려 9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을 들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런 재앙을 계속 겪으면서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너희를 보내줄까 보냐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믿어야겠지만 정말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될까?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아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 말해서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웃이란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던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진 금과 은, 각종 폐물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계속되는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태도를 봐서는 뭐라도 내주어야만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달라고 하라뇨.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가능성을 떠나서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는커녕
매일 채찍에 얻어맞고 학대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노동의 대가를 당당히 요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재물을 받는 것은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상대로 거두신 승리로 인해서 승전국이 받는 보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번 10번째 재앙이 이르게 되면 바로와 애굽인들은 완전히 두 손을 들고 그들의 요구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누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얻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왔구나,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늙은 목자에 불과했어요. 40살까지의 모세는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부귀 영화와 권세, 탄탄한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한낱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도 열정도 용기도 다 사그라들었죠. 그렇게 80살 나이 먹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말을 바로에게 전해라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요, 모든 것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든지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고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의 눈에도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편에 서 있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남들보다 썩 뛰어나거나 그리 돋보이는 것 하나 없고 다른 사람들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권입니다. 그저 나 먹고 사는 것에 바빠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로 잊혀지고 말 뿐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아래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바로에게 전하게 하세요.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얻은 후사는 무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시죠. 이 재앙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의 악독한 칼날 가운데에서 모세를 살려내셨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백성 중에 대를 이어갈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과 복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기르는 개 한 마리도 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셔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들이 애굽 땅을 연이어 들이치는 가운데서도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셔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고, 너희가 과연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지 그것들 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마지막 재앙으로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함을 피력하는 바로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완악한 바로 같은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겨움을 안겨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